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며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에 받아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셨던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솟구치는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들이 존귀하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전으로 인도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거짓과 불의의 타협함을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상식이 통하고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서 어린 아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고 고난과 영남이 화합하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받는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제사업에 실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험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21일 토요일에는 전 교인 야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3년을 지난 성도들이
오랜만에 나가는 야외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정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넘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회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은혜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일천 번제의 예물과 선교 비전 헌금을 드리고 도서관 후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동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각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일독 묵상 진행 중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어버이 되는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는데요. 그날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6시 반에 모여서 드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5시에 드리면 6시까지 기도하시다가 댁에 갔다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날만 6시 반에 새벽 예배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분증, 또 우리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증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날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다음날 5월 20일은 우리가 온가족 연합 예배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교우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없이 2부에 같이 이곳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에도 드리지 않고 구역이나 가정별로 같이 교제하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우리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에 같이 부르실 분들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닭도 장닭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저녁에 할 텐데, 우리 같이 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이춘 장로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성, 여성 구분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앉지 마시고 잠깐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앞에 우리 성가대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마음은 청춘이다 그래도 65세 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신동교회가 있었고, 또 이분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노년의 삶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어르신들께 박수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날을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며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두 제자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니엘을 바돌로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친구인 바돌로메를 옆에 붙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니엘이 바로 빌립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이튿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튿날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은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에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 빌립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의 고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빌립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어디죠? 네,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동쪽에 있는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면 이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도 같은 동네 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안드레는 이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도 한 동네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니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그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벌써 6명이 이 벳세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동교회가 이 벳세다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벳세다 출신인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보면 안드레가 주님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도 보면은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들과 같이 누군가를 찾아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 교회는 무슨 이야기만 크게 들리냐면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가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 조그만 촌동네에서 하면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 할 때 고민을 하죠.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못 전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합니다. 뭡니까?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야, 우리 신동교회 한번 같이 가자. 신동교회 어떤데?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는 와서 보라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해서 이제 그 초청으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나다니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초면이에요. 그런데 그를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만남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사한 게 뭡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하고 누군가를 잘 속이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야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후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할 때에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 여러분, 이 속여라고 하는 말이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볼로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볼로스, 속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장 47절에 나오는 간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볼로스를 썼어요. 결국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 같은 단어로서 내 속에 바로 야곱이 가졌던 그 간사함, 속이는 것이 나다니엘 너에게는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비웃도 조롱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칭찬이죠, 칭찬.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숙한 곳에서 남을 속여가며 몰래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뭔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이 녀석,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우리를 꾸짖고 그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우리를 꾸중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부목사 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가면은 목사님이 나의 치부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치부를 다 알 것 같아서 목사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두려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 이 녀석 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오늘 나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 이 녀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나를 봐라 이 녀석 하면서 그 나다니엘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가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이 나다니엘을 칭찬해주고 긍정해 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긍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비록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주고 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라며 우리를 격려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다니엘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긍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48절을 보면 제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고 인정해 줍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때 4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너를 뭐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빌립이 그를 찾아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군요. 정말 내 친구 빌립이 말하던 당신은 메시아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다니엘이 내가 너 빌립 만나기 전에 알았고 너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는지 알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만약에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해줘요. 목사님 제 친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면서 네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 지난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켜 먹고 있을 때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저를 딱 보고 목사님은 위대하시고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말로만 듣던 이단 교회에 내가 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단에 빠지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면서 그 친구에게 너 이 녀석 이런 교회 다녔어? 하면서 그 친구를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다니엘은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보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알았다고 말할 때에 깜짝 놀라며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나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이 나다니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안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나다니엘이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해포인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태평성대를 말해요. 왕이 잘 다스려서 근심 걱정 없고 모든 백성이 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말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열왕기상 같이 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평한 때는 솔로몬 때죠. 다윗도 성군이었지만 그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전쟁도 없었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랬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입니다. 브엘세바도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말은 백성들이 좋은 집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면서
모든 백성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 이 솔로몬 시대의 말을 솔로몬 시대의 그 4장 25절의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데, 이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때의 그 평안한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스갈에서 강해를 하는데 70년 노예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에 가면은 3장쯤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의 그 태평성대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그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데 언제쯤 그 무화과 나무라의 그 태평성대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대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학자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야곱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말했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여러분, 간사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야곱을 연상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에게는 그러한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말하였던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녀석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를 거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근데 자려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있겠죠. 야, 내가 무슨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며 후회하며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은 이제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다시 이곳에 돌아오도록 내가 할 거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깼던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가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때의 그 상황,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그때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그때의 모습을 이
나다니엘이 묵상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다니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모르는데 누가 하셨느냐? 그 고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모두가 다 고민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는 내 고민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아내 안색이 좋지 않아서 아이고 당신 요즘 힘들지, 당신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하는 아내는 별로 없어요. 당신이 내 고민을 당신이 내 고민을 어떻게 알아? 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부모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면서 그런다고. 여러분,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도 부모도 또 같이 사는 부부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내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던 것을 주님이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니엘아, 내가 너 미리 알았다고 그렇게 놀라니? 너 이보다 뭐한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을 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가 놀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더 큰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차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51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5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니엘아 너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1절에서 하셨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할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다니엘이 고민했다고 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있느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러분,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인자는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나다니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다니엘아, 장차 이제 내가 하늘이 열린 그곳으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를 통하여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했어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네가 장차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큰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신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큰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각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